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너무 늘 해왔던 고백이라 좀 여러분들 별로 감각이 별로 없으시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아멘.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되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네, 여러분은 누구예요?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난 나,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나의 정체성으로부터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기에서부터 내 말과 내 태도와 내 행동과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알고 있는 나.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이러죠. 우리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항상 이야기를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거 나가 죽을 놈아. 막 이런 표현들. 그럼 이 아이는, 이 자녀는 어릴 때부터 아유 이 썩을 놈, 아유 이거 나가 죽을 놈 이런 소리를 계속 들어오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 아이의 정체성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뭔가 조금만 잘못해도 뭔가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아유 난 썩을 놈이구나. 나는 죽일 놈이라. 나는 몹쓸 놈이라. 나는 나쁜 놈이라. 나는 늘 언제나 사고뭉치라.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은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고 이런 자의식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 부모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훌륭한 친구, 훌륭한 아들이야. 넌 장차 훌륭하게 될 친구야. 너는 장차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게 자라는, 너는 정말 복받은 아이야. 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몰라. 넌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얼마나 엄마 아빠로부터도 사랑받고 형제로부터도 사랑받고 친척으로부터도 너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다 받고 자라는 아이야. 이 소리를 계속 듣고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아이는 뭔가를 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가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고요. 그리고 또 사랑을 받기 때문에 본인이 사랑받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이에요. 근데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 말, 행동, 그리고 삶의 열매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남녀노소 불분하고, 그렇죠? 잘 살고 못 살고 분분 저기 없이, 차별 없이,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이전에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나의 겉모습은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었다가 예수님을 지금 딱 믿었어요. 그 믿는 순간 갑자기 내 몸에서 빛이 확 하고 나타나나요? 그렇습니까? 내 생각이 갑자기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완벽한 새로운 생각이 막 창조되고 막 그러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생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존재해 본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졌어. 창조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뭐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여러분 본문 16절에 보면 이제부터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제부터는. 그렇죠? 이제부터는 몇 번 나오죠? 2번 나와요. 2번. 이제부터는. 도대체 이제부터니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라는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기준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럼 저는 뭐예요? 이제부터는 보다 이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을 때, 거듭나지 않았을 때.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러니까 믿고 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데요. 그럼 이제 무엇을 따라 알아요? 이제부터는요. 그렇죠. 예수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영으로, 성령으로,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알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식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라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은 이미 이제부터가 시작됐어요. 언제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제부터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육신대로 알지 아니하는 이제부터, 영을 따라 알고 말씀을 따라 알고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이제부터 여러분의 영은 언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까? 과거에 한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 각자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이겠죠. 그때부터 우리의 영은 이미 이제부터가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생각이, 나의 인식이 이거를 몰랐단 말이죠.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과 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제부터는이 내 영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 안에 있던 것들이 나의 인식이 되어져서 이제부터가 이렇구나. 그러니까 내 영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도 변화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생각에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이제부터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부터는 이미 시작됐어요. 새로운 창조물로 시작된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의 생각이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이 그것을 항상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 주시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주시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 그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만. 그래서 믿기 전과 믿은 후에는 완전히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믿기 전에 나와 믿은 후에 나가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믿기 전에 내가 인식하던 방식과 믿은 후에 내가 인식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어떻게 모든 사물과 이 삶에 나타나는 것들을 인식했습니까? 육신을 따라서 인식했죠. 보고, 듣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감각으로.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인식을 해왔어요. 이전에 나는.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이제는 육신의 감각으로 알지 않고 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육신의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당신의 말이 영이래요. 그러면 내 말은요? 내가 하는 말은요? 내가 하는 말도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내 말이 영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거듭난 사람. 목사님, 저 그거 알고 있는데요. 정말 알고 계세요? 아는 게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거를 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보세요. 성경에서 그런 표현들 자주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수십 명이 모이고 수백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였어요. 예수님 앞에.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여기서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말씀을 전했어요. 이 목소리를 못 들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 중에. 다 들었어요. 그렇죠? 귀가 먹은 사람을, 그러니까 이 청각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다 듣는단 말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뿐이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들만 모아놓고도 12명의 제자만 모아놓고서도 희한하게 그 자리에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12명이 지금 다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듣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듣고 예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요? 히브리어를, 아람어를 아니면 헬라어를 이해를 못해서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머리로가 아니라 영으로 알으라는 거예요. 영으로 알고 그것이 인식되어져서 삶으로 사라지는 것까지가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삶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어떤 말씀을 알고 있는데 사라지지 않는다. 그건 진짜 안 게 아니죠. 그러면 내가 진짜 안다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진짜 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내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버려요? 몰라 그냥 나는 내가 편한 대로 살 거야 이럽니까? 아니에요. 본인이 그거를 모른다고 알기 때문에 그럼 난 알아야지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모른다는 것을 진짜 알 때 그 본인이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더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로 더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갖는 바른 태도인 거고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셔서 그들이 사모하는 것 이상으로 계시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때 그들은 본인들이 아는 것을 실제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는 거. 근데 성도들이 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각자가 어떤 부분은 되는데 어떤 분야는 잘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어떤 분야가 된다고 안 되는 분야까지 나는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A라는 분야에 적용을 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 원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B라는 영역에서 또 다르게 여러분 말씀을 행함으로 그 삶을 그 영역을 다스려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들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나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뭐 안 봐도 아시죠 이제.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죠?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영과 혼과 몸으로. 그럼 진짜 나는 무엇입니까? 뭘 보고 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내 영이 진짜 나예요. 그리고 나는 뭘 가지고 있어요? 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혼에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지정의잖아요. 그렇죠? 인격적인 지정의. 전인격적인 거라고. 이게 전인격이라고 말하는데 네. 알고 느끼고 그리고 그 의지를 발동하는 거. 이게 지정의잖아요. 이 혼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알게 되고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그런 내가. 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몸 안에.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사람의 구성 요소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영과 혼과 육 중에 무엇이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영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영만이. 네. 그래서 영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나의 영만이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래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영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영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잖아요. 거듭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었어요. 죽은 상태였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전혀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예, 영적으로는 어떤 것도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가 찾아온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첫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바로 이렇게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의 상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예요. 왜요? 하나님과 교제해서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죽었던 영에 생명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이 살아나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는 그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알 수도 없고 그분께 나갈 수도 없었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거죠.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누구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 영원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네? 그걸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생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원어는 똑같아요. 조회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디서는 영생을 하고 번역했고 어디서는 생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네.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산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거듭난다. 또 거듭난다고 말하는 게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다시.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그 부모로부터 태어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 거듭남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물과 성령으로 된다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것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물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물은 바로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뭐 당연한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 이 과정을 말씀을 듣게 되는 것, 말씀을 내가 믿게 되는 것,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인도하실까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반대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요,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영과 혼과 육 중에 어딜까요? 예,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부분은 내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내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죄의 본성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의의 본성을 가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생명, 이 영생의 본성이 뭐냐 이거죠. 이 영생의 본성이 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인식하십시오. 아, 내가 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자, 물어볼게요. 사자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뭐가요? 사자가.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본성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 본성, 그 생명이 가진 본성이 그 존재의 실체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사자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동물을 뭐라고 불러요? 사자라고 불러요. 사자라고 불러요. 강아지, 개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동물은 뭐라고 불러요? 예. 그러면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포유류를 뭐라고 불러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죄인. 그럼 다시 또 물어볼게요. 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그럼 뭐라고 부르죠? 의인.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무슨 본성을 가지고 거듭났다고요? 의의 본성을 가지고 거듭났어요. 그럼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네, 의인이죠. 이전에 단 한 번도 존재해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의인, 의로운 자, 그게 여러분이에요. 거듭난 여러분입니다. 이거를 항상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의인이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아는 자. 내가 거듭난 자구나. 거듭난 내 영 안에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의인이구나. 이걸 아는 자는 그의 삶에서 어떤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까요? 의의 삶을 살아가겠죠.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의인의 말을 하겠죠.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의의 말과 의의 행동을 했으니 당연히 의를 심었으니 의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인간적인 관계 부분에서나 그들의 일터에서나 그들의 교회에서나 그들의 사역의 자리에서나 어디든지 하나님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거듭났다는 것인데 거듭난 내 안에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내가 의인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여 여러분의 삶에 의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이 거듭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며 깨끗한 사람이며 그러므로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누구든지 비록 육신의 아니면 이 생각으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뚝 설 수 있는 것은 그의 본성이 그 자체가 의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이 거듭난 나를 비춰주잖아요. 너 의인이야. 너 거듭난 자야. 혹 내 삶에서 죄의 습관들이 나타나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나타나거나 그런 행동이 나타나고 그런 말이 나타나고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그때 여러분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 죄짓지 말아야지. 나 잘못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내가 죄인인가? 아닌데. 나 의인인데. 그런데 왜 죄의 습관들이 나타나지? 이건 내 거가 아닌데. 내 거가 아니니 내가 거절하노라. 떠나가라. 그리고 내가 그 죄의 자리에서 더러운 자리에서 육신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내 인식, 내 심령으로부터 나의 영적인 위치를 의인의 반열에 우뚝 세워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부터는 언제부터는요? 네, 이제부터는 육신의 것이나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죠. 덤덤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이것 굉장히 흥분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게 너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라서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갔어. 아니,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가족인 거 당연히 아는데 뭘 또 다 재차 말씀하십니까? 이런 의미인가요? 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오, 맞아요.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 권사님 너무 확실하신데요? 네,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는 쉽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를 어려운 과정, 정말 수많은 고행을 거치고 수많은 시험을 거치고 수많은 것들을 쏟아 부어서 어쩌다가 한 사람씩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 그렇다면 저는 일찌감치 포기했을 거예요. 에이씨, 안 하고 말어. 이럴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누구나 다 될 수 있도록.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으세요. 한 영혼과. 그런데 그 한 영혼이 만약에 구원 얻는 일이 힘들어서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건 하나님에겐 용납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두에게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그는 누구든지, 아,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시간 당장, 이 순간에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고 낳은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긴 낳으셨는데 무엇으로 낳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런데 뭐 자궁도 없으실 텐데 우리를 어떻게 낳았다는 말이에요? 뭘로 낳았다고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말씀의 육신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통하여 전파되어진 우리의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인지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성이죠. 하나님의 본성.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 뭔지 아세요? 각자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사자가 있는데 사자에게 닭을 한 마리 휙 던져줬어요. 사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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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먹지 마, 잡지 마, 물지 마, 기다려. 그러면 이 사자에게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아주 불편한 일일까요?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아주 막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왜요?
사자의 본성은 어떤 게 본성이에요? 먹을 게 보이면 당장 잡아먹는 게 사자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기다리라네. 이거는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니까 이건 엄청나게 힘든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게 가장 쉬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가 안 바뀌어서 그러는 거죠.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죠. 본인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게 동의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설득이 안 된 거예요, 생각이. 근데 생각은 어떻게 설득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내 생각을 말씀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내 영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내 혼이 그래서 내 영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내 영이 혼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렇죠? 알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가족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 마귀의 자식, 마귀의 가족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예,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든지. 굉장히 교만한 마음인 거죠. 교만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맞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만 거짓을 따르죠.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을 할 때, 속일 때 누구 걸로 속여요? 거짓말을 자기 걸로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은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마귀로부터. 마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걸로 하는 거죠. 진리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걸로, 당신 걸로 일하시는 거예요. 마귀도 자기 걸로 일하고 하나님도 당신 걸로 일하시고, 여러분은 무엇으로 일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따라가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것을 추구하며 같은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주님과 하나 된 자들이에요. 주님과 하나 됐어요. 자,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네, 거듭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을요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말씀의 거울로 보세요. 거듭난 여러분들 다 뭐래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거듭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자, 27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고, 자 보세요. 세례를 받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될 게 아니라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7절도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셨죠? 주님과 하나 되셨죠? 세례를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되셨죠? 그때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이 다른 영이에요? 같은 영이에요? 한 영이다. 같은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여러분 안에 성령님과 여러분의 영과 분리가 안 돼요. 여기 이게 물컵에 물이 있어요. 지금 여기 생수인데 여기다가 제가 잉크를 한 방울 뚝 떨어뜨려서 빨간색 잉크, 여기 있는 거 빨간색 잉크를 떨어뜨려서 그럼 이 물은 무슨 색이 될까요? 빨간색이 되겠죠. 여러분 이거 빨간색하고 이전으로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리죠. 왜 못 돌려요? 돌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이런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영과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가 돼서 이거를 분리하기가 어려워요. 하나예요, 완전히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삶을, 내 주인된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맡기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를 다 받을 수 있어요. 신령한 사람만, 특별한 사람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와 한 영이 된 사람들은 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도 똑같이 행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행하며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쳤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고요. 귀신을 쫓아냈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제자를 삼으시고, 또 회복이 필요한 자를 회복을 시키고, 온전케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지고 오셨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이제는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과 한 영이 된 우리가, 그분과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동일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 이런 거예요. 더 많이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그래요, 나는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했어요. 그냥 외워서 뭐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냥 단어 외우듯이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이런 거구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항상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정말 이제 더 이상 4명 이상은 5명도 모이지 못하고 4명까지만 모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다고 느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요. 내 가정 안에서도, 내가 집 안에서도 세계의 역사를 영적으로 움직여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들로 퇴치할 수 있고, 이 경제 상황도 다시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자녀와 부모를 변화시키고, 형제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친구, 동료들을 새롭게 구원하고, 그들에게 여러분이 누리는 그런 축복들과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그들도 누릴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도 주님과 동일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늘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